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로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랑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GSJL 115기에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이 그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번에 정말 큰 성령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번 기회의 특징은 우리 선교사 훈련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11기 개강 예배가 있는데 15명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9명이 우리 선교사님이 캔디데이트로 오셨어요. 그리고 6, 7명이 또 캔디데이트로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번에 3분의 1가량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난번 우리 청소년 사랑의 불꽃을 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번에 또 캔디데이트로 오셨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청소년 사랑의 불꽃 졸업식 때 우리 어떤 이제 우리 청소년이 첫 번째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애가 13살인데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13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회개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많은 어른들이 야, 집까짓게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저렇게 13년의 인생을 살았다. 근데 얘가 막 나와서 우니까 우리 저 팀멤버들이 막 웃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번에 와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어머니한테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그 쉬는 시간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난기에 왔는데 얘가 완전히 그냥 싹 변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올라갔는데 변해가지고 3박 4일 딱 끝났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근데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자기한테 미역국을 끓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번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아이는 얘가 좀 3박 4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식사 때마다 깐딸가요를 부르더래요. 식사 때마다. 그래서 야, 깐딸가요가 뭐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엄마 가보면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갔는데 정말 이 어머니도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받고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참 깨달은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부모들까지 이렇게 변해시켜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습니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참 불황의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님이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또 제가 간증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요즘같이 불황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IMF 때는 그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막 교회에 모여서 막 새벽 기도하고 주중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경제적인 불황보다 더 큰 불황이 뭐냐면 영적인 불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막 교육부가 모이지도 않고 주중에 집회를 해도 많은 부흥 강사들이 모이지 않는. 여러분 2600년 전 이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은 BC 600년대 우리 눈물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큰 영적인 불황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주변 국가를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그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 비유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막에 심기운 나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불황이 와도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사막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어떤 불황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불황의 원인과 또 불황을 돌파하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황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막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황의 원인이라는. 우리 한번 다 함께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 오늘 이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러분 이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것은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이것은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집회 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115기 때 우리 사랑하는 팀멤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무제한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재벌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의 혜택을 받는다 그랬죠. 우린 절대 이 땅에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가 재벌이라 그래도 여러분 현대 그 정몽원 회장도 자살했잖아요. 대통령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부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31절에 보면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31장 3절을 봉독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아니며 그 말대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국가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들은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이스라엘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결국 유다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지고 왕자들과 함께 이 줄에 매어서 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가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울 왕이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다윗을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부터 시키냐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하고 그걸 다 허락하시는, 그걸 통해서 다윗의 질그릇에 금이 가고 정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나 혈육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다윗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람이나 혈육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이것이 불황이 오고 영적인 불황,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6절 본문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사막에 가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가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올 때 비가 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우리 지난주에 탈북민 은혜동산을 갔어요.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데 그 착륙할 때쯤에 그 제주시에 있는 그 비행장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막 거기가 깨끗해요. 내려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가뭄이 왔다가 1박 2일 동안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풀이 참 이렇게 청초하고 그다음에 온 시내가 이렇게 밝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조크로 은행 대출도 많이 받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빚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탈북민 은혜동산 갔더니 그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에코를 약간 넣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응? 이 노래 그냥 안 부르고요, 탈북민들이 약간 트로트풍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무작정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 침체와 영적인 그 불황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혈육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또 영적인 불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번 115기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이 참 릴레이 금식하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 팀 멤버 모임 때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번에 성령님의 이적이 일어날 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 참 팀 멤버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참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첫날 마치고 숙소를 이렇게 가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정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지은 죄를 정확히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당신이 회개했을 때 당신 정녕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 활자가 크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모든 캔디데이트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혈육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것을 다 붙들고 돌이키자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찬 예식드리는데 막 통곡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정말 성찬 예식 때 정말 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15기를 딱 마쳤는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봤더니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전도사가 이번 사랑의 불꽃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큰 은혜 받았다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막 그랬더니 모르시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 제가요, 그래가지고 또 참 인사차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는 정말 이번 사랑의 불꽃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번에 정말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부흥회 다니면서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한 것을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했대요. 그러나 이제 자기는 이번 사랑의 불꽃에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간증하고 다닐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참 감사한. 근데 자기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이 이번에 성령 받고 방언을 체험하고 이분 다니면서 막 은혜를 간증하고 다닐 거라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현재 섬기는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이 교육부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간증하고 그랬대요. 너는 서울 은혜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서울 은혜교회에서 좀 훈련도 받고 사역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그 후회가 되더랍니다. 저는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해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결단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 다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불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불황을 돌파하는 길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정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 물맷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무슨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이 17장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괘씸히 여겼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군대의 수를 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신의 군대를 의지할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생겼을 때 마지막이라도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괘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에 심긴 뿌리 깊은 나무예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깊이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만 딱 뿌리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인장이 있는데요, 사막에 선인장이 있는데 이 선인장이 꽃을 피고 계속 향기를 냅니다. 야,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 선인장이 이렇게 꽃을 피고 향기를 낼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대요. 봤더니 이 선인장이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무려 200m가 갔대요. 200m. 그 200m 밑에 샘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인장은 어느 곳에든지 그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불황도 다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과도 같은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불황이 올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9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형통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은혜 받고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정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참 중국에 선교 갔을 때 몇 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을 때 마음에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걱정이 없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에 순종하고 교회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함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결국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은 열매를 맺는 그 믿음 사역, 페이스 미니스트리를 한 거예요. 믿음 사역을 통해서 정말 결국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5장 결론적으로 4절 6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결국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보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 여러분, 그 당시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다 메워버리고, 내가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할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실패할 수 있어요. 완전 실패했어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판 이 베드로의 기적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 경상북도 영덕에 이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횟집을 하고, 그리고 이 큰 어망을 쳐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잡는데, 그 당시 2000년도에 무려 4억 6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4억 6천만 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정도 빚이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빚을 졌을까? 제가 한번 리서치 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친 그걸 정치망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크기래요. 그래서 그걸 그때 유지하는 것만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불황이 오니까는 IMF가 딱 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었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을 자꾸 사람으로 봤대요. 위임 권위자로 봐야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딱 결단을 하고,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자신이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갔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4억 6천만 원 이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21년 동안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시골 교회라 막 그렇게 비가 새고 막 슬레이트로 만든 교회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은 돈이 56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걸 이 성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성전 헌금으로. 우리를 말하면 지금 교회 사랑 헌금이죠. 교회 사랑 헌금으로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목사님과 이제 화해하고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망을 놓고 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축복해 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결단했는데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이 어망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세상에 겨울철인데 그 방어떼가 세보니까 거의 5천 마리가 들어왔더래요. 5천 마리가 그 어망에.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 5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방어 한 마리가 사람 키만한 방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15kg나 되는 그 방어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방어를 이제 경매에다가 딱 해서 했더니 이 돈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5억 6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그때 드렸던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56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딱 100배로 결실을 해주시더래요. 100배를.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교회 사랑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결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왜 또 기적이냐면은, 겨울철에는 방어가 잘 안 잡히고 가을철에 잡힌대요. 겨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기록이 뭐냐면, 그 어망에 다른 분들 보면 그동안 기록이 300마리에서 500마리 잡힌 게 제일 많이 잡힌 거예요. 5천 마리 잡힌 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왜 기적인가 봤더니, 여러분 거기 이제 그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25m 숨은 출입구가 25m래요. 그거를 160m를 지나면 1m로 좁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1m 간격으로 방어가 들어온대. 근데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5천 마리가 그 1m에서 들어오려면 밤새 다 줄을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5억 6천만 원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다 갚았고 4억 6천을 다 갚고, 그리고 무조건 11조로 5,600만 원을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더라고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인데 그 5,600만 원 드리기, 이분이 참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도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예배당 짓기로 했으니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있다가요, 어느 날 그 어망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밑에 밍크 고래가 한 마리가 자고 있더랍니다. 와서 자고 있더래요. 근데 5m짜리 되는 밍크 고래가 들어와 있더래요. 그걸 팔았더니 5천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5천만 원하고 자기 11조하고 그 목사님이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건축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10일 동안 오징어 떼가 들어왔대. 이번에 오징어 떼가 10일 동안 들어와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물이 그냥 가라앉아 버렸대요. 정말 이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오징어 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건축 헌금, 이분 말로 건축 그 자금을 한 방에 해결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하나님 이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느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이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 그 사업장 옆에 500평 땅을 그냥 주더래요. 그냥 주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지역에 전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용왕제, 이분이 아까 용왕제 얘기를 안 했는데 용왕제를 꼭 지내야지만, 이 바다에 있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 결단했다는 거야. 예수님이냐 우상이냐. 나 이제 예수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집회가 막 오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간증을 또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지난 우리 연말 연초에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를 할 때, 이번에 청소년과 또 쿠바와 인도네시아와 또 우리 GSL 115일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번 3월 달 한 달을 정말 우리에게 결단의 달로 우리가 다 삼고,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충계 부흥성회와 다니엘 21일 기도회, 저와 여러분이 딱 영적으로 결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하리라, 사업을 하리라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결단의 강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실패할 수 있고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이렇게 영적인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장로님처럼 우리가 한번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